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일반적인 경우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큰 이적을 행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라고 기록된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너희의 죄악이 큼을 밝히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한 죄, 신정 통치를 거부한 죄를 그것이 정말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애의 빛 4장 고백장을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있죠. 4장 중반부에서도 이 사무엘상 12장 19절을 소개합니다. 이 구절을 언급하며 분명한 죄의 고백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신전 통치를 거부하며 주변의 국가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분명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스스로 먼저 나와서 어떤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마지막 호소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죄를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죄, 하나님을 버린 죄가 얼마나 큰지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도 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계속 잘못해 오다가 활용점정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인간 왕을 구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은 어떤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 고백을 백성들에게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취임식, 그러니까 어떤 한 단체의 장이 물러나고 그 후임이 취임하는 이 취임식을 많은 경우에 함께 거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하셨던 분께서 말을 하고 또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께서 어떤 말을 또 하죠. 격려사나든지 비전을 발표하시죠.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보통 어떻죠? 웬만한 경우에 제가 가봤을 때 이 취임식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분이 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트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서로 높여주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2장 전체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사무엘의 고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취임했고 이제 완전히 행정을 떠나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자
사무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면서 하는 고별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사에서 사무엘은 우레와 비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무엘 본인에게도 위험 부담이 있는 대담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일을 반드시 꼭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번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격동과 변환의 기간이었습니다. 나라의 체제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상황이었을 텐데 사무엘은 가장 먼저 내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너희의 죄를 분명하게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체제를 바꾸면서 번영을 꿈꿨습니다. 그랬기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신정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개혁, 혁신안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에 의해 많이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솔, 블레셋, 모압, 미디안 이런 족속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했고 그들이 생각했던 평안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고난에 처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가적인 영웅이 나타날 때마다 사사들이 통치를 잘할 때마다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맞는 눈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 영웅이 나타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왕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과 요구는 점점 깊어져서 끝끝내 왕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통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뽑고 사울 왕은 왕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취임식을 거행하면서 사무엘이 물러나면서 그들을 회개케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었죠. 정로의 계단 39쪽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고난의 요인이 된 바로 그 죄를 고백해야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라고 느껴서 왕을 구했습니다. 왕이 없어서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해야 할 죄는 고난의 요인이 된 바로 그 죄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번영하기 위해서 왕을 구한 것입니다. 왕을 구한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것 때문에 고난이 이르러 왔는데 이젠 그 죄를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번영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꽤 자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개인의 삶의 영적 부흥과 번영, 그리고 교회의 영적 부흥과 번영을 꿈꾸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 내 마음에 꼭 드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번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만 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현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우리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진심을 다하여 섬길 때에만 참된 번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흥과 번영은 지루한 것, 우리가 느끼기에 진부한 것에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죠.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사에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너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왕을 구하는 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난 받았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사실 왕을 구하는 일, 그 일이 더 큰 고난을 분명히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지루해하고 진부해하고 실증냈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너희를 참된 번영으로 이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부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참된 부흥과 영적인 번영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사무엘의 말에서 어떠한 한이 느껴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인, 맡겨진 백성인 이스라엘의 행복만을 위하는 일만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이 느껴졌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고 기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실 사울은 왕으로 취임하고 나서 바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은 사울이 취임했을 당시 그 즉시가 아닙니다.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고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취임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사울이 환영받지 못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백성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류였던 가장 큰 권력 힘이 있었던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에서는 그것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왕으로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상적인 예를, 감사의 예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에 특별히 동편 지파를 포위하면서 그들을 협박합니다. 이스라엘 동편 지파들이 7일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7일의 시간 동안 사울은 신속함과 용맹함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사울을 환호하면서 왕으로 취임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니라.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왕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신속함과 용맹함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 하나님, 역시 이런 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보다 이렇게 인간 왕이 세워져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도 기뻤겠죠. 우리의 선지자도 이 왕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구나. 길갈이란 곳은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역사와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최초로 그곳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운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체류하게 된 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회복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들을 위로하시고 확증을 주셨던 곳이 또 길갈이었습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를 정복하기 위하여 출발했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설레고 떨렸을 것 같습니다. 번영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승리하셨던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했던 그 역사를 우리 마음에 꼭 맞는 이 왕을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시는구나. 선지자도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잘생기고 늠름한 왕이 취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그 순간에 이제 은퇴하는 연로한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백성들이 당황했겠죠.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는 번영을 이뤄보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번영, 강국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초를 치는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사무엘은 단호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꼭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에만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초를 치는 것 같은 말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자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사무엘이 처음으로 고별사를 이야기할 때 그 내용들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할 때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느냐? 내가 누구의 것을 뺏고 공정하지 않게 한 일이 있었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도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다. 너무 잘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다. 나는 잘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 이래 사무엘의 통치 시대처럼 그렇게 큰 지혜로 성공적인 정치를 하던 때가 없었다.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을 구하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이게 삐진 건가? 그래서 그런 죄를 고백한 것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무엘은 백성들이 회개케 하는 것 그 이상의 목적도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7절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 왕을 맞이하는 그 환호는 불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맞지? 우리 말이 맞지 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다. 이것 봐, 우리가 왕을 달라고 했잖아. 하나님 보세요, 왕을 주시니까 잘 되잖아요. 사울이 용맹하고 신속하게 암몬 왕을 무찌르는 것을 좀 보세요. 왕을 주시길 잘했습니다. 여태까지 왕을 주셨으면,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미리 왕을 주셨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환호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태까지 행하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은 이제 물러가는 자신에 대한 서글픔과 안타까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은 유일한 승리이자 번영의 조건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잊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호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무엘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생애를 요약하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614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행복을 위하는 일만이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획하고 좀 잘 해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할 영광을 대신 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부흥과 영적인 번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만,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만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가를 쭉 읊어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백성들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했고, 사무엘 자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 라고 선언했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심을, 하나님이 왕 되셨던 신정 통치가 진정으로 옳았던 것임을 이야기한 것이죠. 사울을 왕위에 앉히는 데만 급급했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한 방 먹인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제발 제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5, 6월이었습니다. 밀을 수확하는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건기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극히 드문 계절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레와 비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내리셨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슬프게 한 일이 왕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왕의 취임에 기뻐 만세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죄밖에 없으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하면서 취임한 왕에게 환호를 보냈던 그 악을 또 고백한 것입니다. 환호하며 하나님을 잊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드디어 깨닫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면서 구원의 역사 또한 보이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이 일어날 수 없는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해 왔고 지금도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호할 것인데 너희들은 왜 인간 왕을 구하냐라고 호소하는 것만 같습니다. 두려워 떨며 또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 떨게 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이렇게 두려워 떨 만한 능력으로 너희를 번영케 하고 부흥케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번영과 부흥을 꿈꾸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꿈꾸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과 번영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고별사는 아이러니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퇴임식에서 앞으로도 계속 너희의 길을 가르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왕을 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려도 여전히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회개와 자복의 마음을 잊지 말고 부디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변혁하고 안정과 평화를 되찾는 일은 시스템의 변화, 인간적 노력, 왕을 구하는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에서 먼저 일어나야 함을 사무엘은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깊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백성이더라도 자주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회개의 고백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부흥을 꿈꾸는 서울중앙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